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령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몸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난 함께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몸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우리 다시 한번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찬양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의지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늘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독수리의 눈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쌓여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자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만족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허무한 세상 욕심에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리시는 깊은 뜻을 다시 헤아립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마음을 모아 주님을 따르며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삶의 나침반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식이 우리의 머리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을 경험하며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감동과 지혜로 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본이 무엇이며 진정한 삶의 행보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병환과 구직, 신분 그 밖에 여러 시련들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고 신은 대신 여호수아가 올리던 찬양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시상대명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비록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복음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와 하절기 단기 선교에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시옵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에 신령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리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공경하는 복된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세우신 얼바인 온누리 공동체가
선과 악을 혼동케 하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분별하여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기 은사에 따라 섬기는 지체들을 격려하시옵고 정성껏 준비한 주 향한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얼바인 온누리 교회 리더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국, 남한, 북한 그리고 미국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하나 매듭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옵소서. 한민족이 하나 되는 회복을 내리시옵고 하나됨의 은혜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간절한 마음으로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권혁빈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옵소서. 또한 IT에 있는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장차 주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사랑,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권혁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라 들어오실 때 꽃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실 때라도 받아주시고, 생각해보니 정말 이 어머니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거룩한 자리이고 또 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계신 어머니들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오늘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로 광고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6월 1일, 2일에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제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그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될 것인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교회론입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DNA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 다락방장님들 부부, 순장님들 부부, 또 뭐 팀장님들 다 필참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같이 꿈꾸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세상 속에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안동권 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에게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여보는 나랑 결혼해서 신분 상승한 줄 알라고, 양반 집안에 시집 왔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김해 김씨거든요. 김해 김씨는 어떤 집안인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 시조를 보니까 가락국의 초대 왕이었던 김수로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괜히 읽기 시작했나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족보를 살펴보니까 나중에는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김해 김씨더라고요. 김유신 장군이 여러분 아시듯이 삼국 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사후에 그의 공적이 너무나 큰 것이라서 사후에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왕의 이름이 흥무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왕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조선시대도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현대에 와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 김씨고 김종필 전 총리도 김해 김씨고 보니까 김해 김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씨 중에요, 김해 김씨가 우리나라 성 중에서 사람 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또 뭐 김씨 중에서도 40%가 김해 김씨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많을 텐데 김해 김씨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보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될 분들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요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문이고 하나는 사탄의 가문입니다. 큰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사탄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족을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에는 사랑이 있고 사탄의 가족에는 미움이 있고, 그 대표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사탄은 가인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는 자기 희생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 또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인데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처음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단지 성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그 목적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안 받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안 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죠.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았고 좋았겠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신비한 체험들이 있었고 각종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은사가 얼마나 많았느냐, 아니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게 12장 마지막 절이고, 그리고 제일 큰 은사를 무엇으로 소개하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았어요. 근데 다툼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음란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우상숭배도 많고, 그 어려운 교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공동체, 또 우리 가족 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동생 아벨도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동생의 행위가 의로운데 그게 죽일 일입니까? 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악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동생이 의로우면 그냥 의롭게 여기면 되는데 그 의로운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의가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의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을 의롭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세상에서는 의를 의롭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가 왜곡된 세상의 결과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의가 왜곡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율법주의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곡될 때는 자기 의에 빠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진 것 때문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가인처럼 되지 말라, 왜곡된 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사랑할 자를 사랑해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의롭지 못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립 얀시의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거기에 얀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동시에 일치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향기입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필립 얀시는 그 향수를 뿌리는 이 분무기를 연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이 향수 분무기에서 살충제 분무기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살충제가 뭡니까? 우리 마트 가면 레이드, 한국에서는 F킬라 있잖아요. F킬라 있잖아요. 뭡니까? 바퀴벌레 나타났다. 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분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대더라. 그러면 F킬라를 들고, 레이드를 들고 쏘는 것입니다. 향수의 이미지가는 너무 다 다른 거예요. 향수는 조금만 뿌려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있고 또한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용납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누군가 뭔가를 좀 잘못했다고, 그것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살충제를 쏘는 일은요, 우리 삶에서 없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형제끼리 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 됐다고 갈등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동생이랑 싸운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랑 마지막 싸운 것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근데 왜 싸우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동생을 때렸습니다. 근데 제가 동생을 때려도요, 제 동생은 저를 절대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이 저보다 힘이 세서도 그랬고, 또 권씨 가문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이 동생을 때리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억울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제가 동생을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제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얘가 빨개졌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동생을 때리지 않겠다. 동생이랑 싸우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뭐 그때 되게 성숙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막 인격이 좋아서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생이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때로는 미움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료일 때, 우리의 가족일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일 때,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 가족이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기독교의 이 복음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어떤 희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랑을 선택하게 되실 거예요. 아멘. 결국 그렇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십시오. 그것을 미룬다면, 아니면 내가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관심입니다. 결국 가족 되었다라는 것, 크리스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항상 같이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를 나가라 부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형제를 미워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한 형제니까, 자매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다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계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의미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의 가족다워질 수 있도록 사랑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실까요? 그냥 나랑 코드가 다 맞고, 나랑 의견도 생각도 다 같고, 내가 늘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과만 지내면서 사랑을 훈련시킬까요? 아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의 상황의 목적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랑이 되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 상황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을 가지고 그런 이 분노함 가운데 있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를 갖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니 내가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된 존재인지 그 진정한 증거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물론 크리스찬에게도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지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아야 돼요. 사랑을 잃는다면 옳고 그름마저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사랑 위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상실한 것이 죄예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의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점점 더 왜곡하고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물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서 멈추면은 크리스찬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냥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는데도 죄를 짊어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때로는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으로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내가 작더라도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희생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 진정한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한국의 성자라고 여겨지고, 한국의 프란시스코라고 여겨지고, 또 맨발의 성자라고 여겨졌던 이연필 선생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00년 전 얘기는 소용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운데 떨어지는 예수의 피를 내 심장에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피를 내 심장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피를 내 심장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내 피를 내놓아야 한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내 뜻대로 잘 되거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사랑을 경험했어.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버리시는 건가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내가 희생할 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희생할 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슐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동사예요. 대가를 치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치릅니까? 내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를 때, 내가 희생을 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이니셔티브를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평강이 얻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들이 사랑이 참 많죠.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아이 태어나서 아직 보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힘들고 입덧하고 불편해지고 출산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의 역량이 키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나에게 뭘 해주나?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도 원인도 어쩌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운전해 오신 분들이 교회 더 사랑하더라고 보니까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16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실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뭡니까? 내 옛자아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내 중심적이고 내 유익을 구하고. 그런데 보세요, 사랑은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이 계속 이렇게 고갈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진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가진 사랑에 대해서, 내 의지와 결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밖에 없구나,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고 했을 때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그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원해야 돼요.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또 이 갈등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 원하세요, 여러분? 갈등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움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의 증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의 훈련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는 내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면,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나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랑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여러분, 사랑만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장 지혜로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릇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완전히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비스듬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요, 사랑을 부어주셔도 담기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드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실 성령님께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 의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주님, 옛 자아는 죽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분명한 구원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갖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며 품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이 몸에, 이 떡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인한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나 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고 했지만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떡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대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증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닌데 사랑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실패가 내 삶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할 곳, 내가 사모해야 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전해져야 하겠기에 오늘 믿음의 고백과 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모든 마음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사랑을 저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삶으로 보여지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물질의 헌신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건속과 일터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슴에 머금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누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모든 일터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